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대인 대표 베드로와 이방인 대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이방인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자의 자리에 준비시켜서 만남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이사야에 있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항상 삼국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을 지킬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으로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하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고넬료에게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방인 자신의 초청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선포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처럼 생긴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는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온갖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릇 속에 담긴 온갖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전도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치밀하고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정확한 때에 들어맞도록 친히 주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고넬료의 한 영혼, 그 한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준비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고넬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으로 순종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난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동참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허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꾼 되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벗들인 환우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의 터전이 세워진 곳에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홍남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장벽과 허물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